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이고 끝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읽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심리학의 내용을 조금 찾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액턴스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그 뭐 다른 말로 심리적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금지할수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진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샤론 브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다른 이 높이의 벽을 세워놓습니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 벽 위에다가 장난감을 두고 어린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가서 가져와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쉽게 넣을 수 있는 이 낮은 곳에 가가지고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뢰 이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 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 가지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이거 쉬운 말로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청개구리 심리. 청개구리. 아유 참 청개구리다.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는구나. 부모님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놔둘까요? 아유 너는 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냐. 혼내고 달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바른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용기도 또 희망도 건네주고 봐라 여기는 높아서 잘 닿기도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은 착 손만 대면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그것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데도 그렇게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청개구리 심리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용기고 그게 희망입니다. 유다 백성도 청개구리 심리였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수르에 정복당해라. 아수르가 내가 쓰는 징계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풀어갈 것이다. 70년만 참아라. 그거를 못하고 그저 그냥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좀 걸어가라. 바른 길을. 내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냐. 희망을 선포해주고 용기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혼내시려고 한 것일까요? 복 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복 주시려고 그런 건데 복 주시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혼을 내는 거는 싫어서 그냥 눈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말 좀 잘 들어가지고 좀 바른 길, 바른 성장을 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을 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고 복 주려고.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복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 아직도 안 됐다면 혼을 내주고 그릇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새지 않도록 만들고, 내가 복 주는 거 흘려버리지 않고 좀 간직할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을 좀 강하게 만들고. 지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고 우리에게도 많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첫째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는데도 엉뚱하게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잘하다가 엉뚱한 일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냥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아니,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또 복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또 복 주시고. 아니, 그런데 그 기다리는 기간을 못 한다. 기다리는 기간을 못 참고 그냥 딴 걸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그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착각할 때가 너무 많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복 주신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이 반드시 흑백 논리로 따져가지고 굿 아니면은 배드 이렇게 해서 나눕니까? 아, 이거는 착한 거야, 아니면 이건 선한 거야, 그렇게 나눕니까? 공의라는 것은 흑백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한다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이구나. 태초에 사람이 아담이었죠.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을 아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숨어 있을 때에, 만약에라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따져 가지고 이해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입니다. 그죠?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죽어. 만약에라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히시고 시간은 어느 정도 두신 다음에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신 다음에 그들이 무화과 하나 잎을 엮은 것을 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받게 될 죄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야 죽이고, 다윗이 죽인 거죠. 가서 죽이라 그랬으니까. 밧세바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직결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스트로크가 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뭐가 넘어져 가지고 깔려 죽든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수단 방법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다윗을 이해시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시간과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그 길을 열어주신 시간과 심판과 은혜의 그 사이에 그 갭,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 갭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야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회 이 중간에 있는 거 다 헛되이 사용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죄 지은 것도 하루하루 다 까먹고 그냥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 성경에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범죄.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죠? 남유다 백성도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그냥 좋다 좋다 하다 강력한 힘을 의지한다고 애구무지하고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징벌 내리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19대 왕까지 20대 왕이죠. 20대까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죠. 남유다의 그 모든 왕들이 하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로 세워주셔가지고 쭉 이어나가도록 해주는데 그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 은혜를.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9번 왕조가 바뀌면서 잘했습니까? 왕조가 바뀐다라는 건 욕심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합은 얼마나 그냥 죄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합은 그 일반 백성 나봇의 포도원까지 그냥 뺏고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다 섬기고, 아니 이런 악한 왕들이 있는데 그런 악한 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공률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 못 깨닫습니까? 18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시고 공평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하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대망하다, 기대하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대망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조급해가지고 그냥 유독 조급해가지고 무슨 대망입니까? 기대는 무슨 기대입니까? 그거 못 참고선 은혜 다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고 의지하고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많이 아시는 집 나간 아들, 우리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저에게 주실 거 있죠? 상속받을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줬습니다. 나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재산 탕진하고 고생하고 굶주리다가 돼지 우리의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그냥 배를 채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 만났다 이놈. 어떻게 됐냐? 재산 좀 봐라.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돼지 똥 냄새 나고 얼굴은 빼짝 말라가지고 거지처럼 와가지고 그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쪽에서 오는데 잘됐다. 종들아 가라. 가서 끄집어하다가 재산 다 탕진한 거 얼마 탕진했냐? 그 얼마인지 다 계산해서 때려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그냥 뛰어간 겁니다. 뛰어가서 안아주고 더러운 몸 안아주면서 잘 왔다. 지금부터 우리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이 장식구들 다 해주고 씻기고 해주고 먹일 거 다 먹여주고 너에게 맞는 장소 다 제공해주고 편안하게 쉬어라. 편안하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지 어디 딴 데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건 그겁니다. 그 기간, 기다리는 기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정말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간, 그거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뒤로 한 채 청개구리 심리처럼 다른 거 원하고 또 오픈되어 있는 거 굳이 그거 얻으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담벼락 쓰러지고 다치고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가면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전부터는 엘리야, 엘리사, 모 선지자 사사시사 때는 매번마다 사사
왕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네 왕이 뭐가 필요하냐? 아유, 왕 좀 주십시오. 왕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도 알았다. 사무엘 왕 좀 세워라. 그 뽑아가지고 사울 왕 세우고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다리셨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지만은 늘 이 유다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개구리처럼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잘못해도 잘못한 거 인정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 그 안에는 인내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롭다라는 말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이 청개구리 심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둘째 아들과 같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돌아오기만을 보래요. 수부, 호세아의 제일 주제가 돌아와라. 이제 수부, 회개하다라면 회개하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안 보십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너네가 잘못했던 거 다 뱉어내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 안아주시고 아버지처럼 가락지, 좋은 음식, 좋은 장소 다 제공해 주시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 볼 수 있는 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온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국의 한 나라의 장수이자 초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한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의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그 유방과의 관계 때문에 좀 간신배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 하나의 일화를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집안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다. 찢어지게 너무 가난한 나머지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늘 그 속에는 큰 뜻을 품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량배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집을 모든 물건을 빼앗고 그러는데 그 한신을 수치를 주려고 내 바지 가랭이 사로 밑으로 지나가 봐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도 수모를 겪으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꾹 참고 바지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크고 작은 일이 있어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만 그 중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감정을 드러내면은 그 앞으로 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일희 하지 말라 그러죠. 작은 거에 기뻐하고 작은 거에 슬퍼하고 감정을 드러내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나요? 사명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명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사자가 심부름한다는 심부름.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 심부름하다 죽는 건 심부름하다 죽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하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이 기쁜 죽음입니다. 그 심부름하다가 고난이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경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일비 하나 작은 거 기뻐하고 하나 작은 거 실망하고 싸우고 그 은혜 받을 일을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 바른 길로. 그러니 우리는 일일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믿음의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러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갭을 이겨낸 사람들, 그죠?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중간에 그 갭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뭡니까?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고통, 환난입니다.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삶이냐 아니냐, 수없이 우리 가운데 영이 육체의 부패성과 싸워가지고 빛을 잃어가고 또 잃어가고 또 잃어가고,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게 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체의 고통이고 다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포로당하지 않았습니까? 다 포위당하고 포로당한 겁니다. 육체의 고통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그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개에 팔리고, 아들을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오늘은 너네 아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그러다가 내 아들 못 내준다니까 서로 싸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해주셨습니까? 가만히만 계셨습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야. 스승,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또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 보내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두들겨 패도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한때 핍박을 당하여 목숨을 잃을 것 같지만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참된 양식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웬 말입니까? 이제는 안에 영이 양식을 먹다 보니까 영의 양식으로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자주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는 우리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냥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맛있다고 그냥 구작구작 막,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웬 말이냐, 그냥 살아생전 가운데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시간이 없는데 죽어서는 못 노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말씀이 웬 말이냐, 그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시는 그 동네는 리였습니다. 리. 인천 이 북구, 인천 직할시 북구 임학리. 리. 학이 많은 동네여가지고 그때 당시 임학으로 지었답니다. 학 써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다 허벌판이고, 집이 기와집 몇 채 있는데 거기마다 그냥 무당들이 있고, 그냥 무당에 막 굿하는 소리, 짜장 아침 일어나면 막 학교 가려고 그러면 짜장 막 이런 소리 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헛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려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할 뿐이 아니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디겠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승을 보내줘가지고 영적으로 참된 양식을 먹여주시니, 아무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하고 영적으로는 배가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 잘하려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고,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고,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이제 너희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목소리를 들려줄 거야.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봐.
내가 그들을 대언하여서 그들이 내 목소리를 대언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희 귀가 열릴 거야. 귀 열린 귀로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이 복된 말씀인가? 그 말만 듣고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른 길이 바른 길. 선지자의 길이고 옛적 길이고 옛적 길.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그 길입니다. 앗수르에게 잡혀가는 길.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 그 올린 금, 예전에 너네들이 바른 길을 모를 때는 그냥 다 얻어다가 우상에게 입혀가지고 좋다 그러고 최고라 그래도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아이들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음식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달라고 풍년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른 길로 걷다 보니까 다 불결하게 느껴지고 더 버려버린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겠죠? 한때는 내가 그냥 한따거리 했는데 술도 그냥 대박으로 마시고 내가 그냥 나 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전에는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더니 술은 쳐다보기도 싫고, 그죠? 담배는 냄새만 맡아도 그전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좀 핍시다 그랬는데 이제는 역해가지고 냄새만 맡아도 어우 냄새난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술 얼마나 좋아하고 담배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수님 믿고 나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냄새가 싫어졌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 특별한 선물이겠습니까? 어떤 돈 그런 거 잔뜩 주고서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가라. 마음으로 이제 버리는 건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과거에는 내가 어떤 일에도 일비해가지고 하나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아유 내가 이거 싫은데 이거 좋은데 오른쪽으로 갈 건데 왼쪽으로 갈 건데 너무 분주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내 속에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불만, 내 속에 있는 죄, 회개하지 못한 마음들 나가라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우상들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좋고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혼자 실컷 떠들고 그냥 야 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 40년이 그 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기간을 주신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나오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가심이라. 하나님은 준비한 복이 너무 많은데 그 기간 동안에 한번 보자. 근데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란죄 저지르고 그러니 20세 이상 성인들 다 죽고 20세 이하 그 2세들 3세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기 잡은 겁니다.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환난의 떡이 있고 아무리 고생의 물이 있어도 그 기간이 너무 기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은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위로와 자유를 주시는 이거 보십시오. 23절, 26절 읽어만 봐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 7수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오면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주십니다. 시온성,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산, 그 시온산 아닙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고, 맛보기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이른 비 내려주시고 늦은 비 내려주시고, 아유 이제는 포기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고루고루 만들어 주셔가지고 종자가 심어지는데 심어지는 족족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곡식도 풍성하게 지고 가축들이 그냥 광활한 목장에서 시원하게 걸어다니면서 풀 뜯게 되고, 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마지막 26절에 그러죠. 상처 싸매고 우리의 상처 다 내려놓고 고된 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와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다 나가라.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 가운데서 이리와 사자들이 막 서로 얼싸안고 노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죠? 아니 뭐 이리와 사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지만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상처 다 싸매가지고 이제는 햇빛만 보면서 찬양만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듯이 우리 가운데는 풍성한 은혜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라 생각하고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땅 다 개간해 주셔가지고 고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광활한 목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수르가 아무리 침략해도 나중에는 하나님 70년 뒤에 다 싸매지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해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자녀다, 내 딸이다, 다 잘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약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간을 잘 견디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상처받은 거 다 고쳐주시고 7배가 그냥 햇빛이 그냥 너무 밝아가지고 우리의 광활한 벌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에 그게 참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청개구리와 같은 심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잠깐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견디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기간을 정말 복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하는 길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7배의 빛과 같이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실 때에 과거에 이렇게 못난 일을 했구나라고 후회하고 버리고 나가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적으로 잠깐 어리석더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바른 길을 걸어나가게 부족 없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